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여기 어떤 단어에 꽂히세요? 어떤 사람은 내 이름으로, 어떤 사람은 무엇이든지, 어떤 사람은 구하면, 어떤 사람은 내가, 어떤 사람은 행하리라. 이거 하나만 자꾸 얘기를 해도 한 시간씩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제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과 다음 시간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사실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쉽습니다. 또 여러분이 책꽂이에 가보면 그 기독교 서점이나 또 밑에 있는 그 책꽂이에만 가봐도 기도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는 쉬워요. 기도를 하는 게 문제지. 그러나 기도를 하려면 좀 알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자는 얘기는 다음 주에 할 거고, 이번 주에는 기도의 전반적인 얘기를 좀 훑으려고 그래요. 알고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 주에 오신 분들은 다음 주에도 꼭 오셔서 기도만 알고 가지 말고, 다음 주에는 그럼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 얘기를 할 테니까, 시간 제약상 이것도 한 번에 끝내면 좋겠지만 저희가 1시간 내로 설교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1시간이라고 얘기해 놓고, 원래는 30분이 목적인데 쉽지 않습니다. 내용이 많아요. 자, 기도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기도할 때의 자세,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기도 해봐. 자, 기도 어떻게 해? 차렷 하는 사람 있어요? 또는 기도 이렇게 그렇지 않잖아요. 기도할 때 보통 어떤 태도, 자세를 합니까? 두 손 모으죠. 근데 두 손 모으면 이건 무슨 포즈냐면 제발. 약간 이런 느낌? 기도하면 제발. 물론 기도도 간절하게 해야 되는데 두 손을 모으는 건 사실 이거 동양적인 문화입니다. 유대인들은 두 손을 들고 기도하거나 뭐 그냥 자연스럽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동양에서는 이거 빌잖아. 제발. 이 불교에서도 꼭 이렇게 하거든요. 두 손을 합장하고. 근데 기도가 서구에서도 이렇게 합니다. 동양만 하는 건 아닌데 서구에서도 이렇게 하는 거는 이 느낌은 제발이에요. 제발. 근데 성경에서 기도는 제발이 아닙니다. 근데 기도하면은 제발 해주세요라는 느낌이 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한 정의를 내리자면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상호작용이고 쌍방적인 겁니다. 소통은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소통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통보고 스팸 메일 보내는 거죠. 공지하는 거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여러분이 꼭 같이 가야 되는 단어가 뭐냐면 임재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나님 없는 데서 떠들고 왔어. 그거 누가 들어요? 그거는 기도가 아니죠. 기도는 듣는 분이 분명히 나와 정말 가까운 거리에 내 앞에 내 말을 듣는 거리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지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인정이 안 되면 기도 시간이 부담스럽고 불편한 시간이 돼요. 근데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듣는다는 것이 전제인 것이고, 성경에 뭐라 했냐면 너희가 무엇을 말하면 내가 듣고 내가 들었으니까 이건 당연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얘기하면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결과가 안 나오는 대화라는 건 없어요. 내가 뭔가를 얘기하면 하나님 무조건 응답을 해야 돼. 왜?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고, 저도 아들이 뭐라고 말 시키면요, 문제가 뭐냐면 아들이 둘이고 딸이 둘이라는 거죠. 얘랑 얘기하고 있으면 딴 애가 얘기를 또 해요. 그럼 잠깐만 기다려, 아빠가 이거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면 화를 내요. 왜 자기 얘기 안 듣냐고. 아빠는 사람이라 두 가지 세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때요? 막 뭐 하다가 전화 오면 전화 받는데 건성으로 받을 수밖에 없잖아. 왜? 사람은 안 되거든요. 지난 우리 애들하고 햄버거를 먹으러 왔는데, 그 햄버거를 애들 셋을 제가 데려갔거든요. 1호 빼고 2, 3, 4호를 막 흘리고 막 케첩하고 케첩 뜯다가 튀고 막
이런 가운데 전화가 온 거지. 인도네시아에서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는데 나는 지금 이걸 막 해야 되는데 막 전화가 오면 난 너무 힘들더라고요. 전화를 막 건성으로 받았어요. 아마 좀 약간 섭섭했을 거야.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인 걸.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 같지 않아서 언제든지 우리가 얘기하면 듣습니다. 우리 애들은 아빠가 자기 얘기 안 들어준다고 화를 내요. 아니, 아빠가 꼭 들어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야? 있어요. 인격체로 존중한다면 얘기를 하면 무조건 듣습니다. 저희 약점이 뭐냐면 제 얘기를 안 들으면 저는 너무 힘들어요. 그걸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있죠. 저희 집에 한 명 있어서 기분이 나쁘면 제가 얘기하는데 딴 데를 쳐다봅니다. 이거는 굉장히 힘들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누구한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딴 데 쳐다봐. 그럼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거는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무시할 수 없어요. 그 불가능한 분입니다. 왜?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를 무시하는 거는 그 너무 어려운 거예요. 물론 이제 상처받은 사람들은 가끔 무시하거나 또는 이게 외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외면합니까? 제 아들이 케찹을 뜯었는데 튀었는데 그거를 가만히 보고 있는 건 난 힘든 거죠. 그걸 처리해 줘야 돼요. 햄버거를 다 먹고 우리 아들이 토했어요. 다 토했어요. 그걸 내버려둬? 어떻게? 그럴 수 없어요. 우리 아들이 좀 아팠거든요. 내버려도 그럴 수 없어요. 애가 열이 난다고 열이 좀 났어요. 열이 좀 났는데 밤에 이제 새벽에 오는 거죠. 아빠 아파요. 그러면 시끄러 가서 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거 못합니다. 나는 그렇게 못해요.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누워 그랬더니 또 바로 자. 바로 자는데 제가 요새 좀 기침을 많이 했거든요. 밤에. 기침을 막 하니까 얘가 시끄럽다고 가 또. 배신자. 아들은 배신할 수 있지만 아버지는 배신 못합니다. 여러분이 아직 자녀가 없어서 그럴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의무도 아니고 내 본성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안 듣는 것처럼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무조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In the name of Jesus, 영어로 하면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한국말로 번역이 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이제 번역이 됐어요.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임재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는 무조건 임재가 따라가는 겁니다. 임재가 없는 기도는 그냥 허공에다 하는 얘기고요. 그거는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건 안 들어줄 수도 있다는 얘기지. 들을지도 모르고 안 들을지도 모른다. 즉 하나님이 내 앞에 없다라는 기도는 그 기도라고 할 수 없어요. 그냥 종교적인 행위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냥 대충 할 수 없는 거죠. 밥 먹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제가 많이 보는데 밥 먹을 때 기도할 때 뭐 바깥의 식당에서 기도하는 크리스천들 많이 못 봤고요. 대부분 사람이 숟가락 젓가락 들고 기도합니다. 빨리. 예수님 이렇게 아주 작은 소리로. 근데 그 얘기는 사실 종교적이잖아요. 형식적이고. 진짜 하나님 앞에 있는데 그렇게 얘기할 겁니까? 만약에 하나님 임재 안에서 하는 게 기도라면 하나님이 정말 내 앞에 계신다고 할 때 잘 먹겠습니다 하고 먹으면 되는 거지. 거기에 그런 식으로 식사 기도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대표 기도나 세례안에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들은 설교하는 사람도 있죠. 기도를 시키면 설교를 해요. 사람 들으라고. 그 이제 기도를 굉장히 오해한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게 맞고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는 게 전제 조건입니다. 여러분이 안 믿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내가 함께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내가 그것을 임재를 인식하고 들어가면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문이 닫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문이 되셔서 누구든지 그 문으로 이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찬양을 30분 하고 뭘 해야지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건 집중이 되는 거지.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면 그 다음부터 그냥 임재로 들어가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느낌적으로 그게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왜? 그런 것 같지 않거든. 느낌은 늘 따라옵니다. 느낌은 따라오는 거지
이 실시간으로 백업이 안 돼요. 느낌은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와 느낌은 다릅니다. 여러분 촉각이라는 것도 시간 걸리는 거 알죠? 뜨거운 거 잡으면 바로 놓습니까? 뜨거운 거 뜨거 이렇게 되잖아. 시차가 있단 말이에요. 느낌은 늘 따라옵니다. 따뜻한 데 있다가 밖에 나가면 바로 춥지 않잖아요. 좀 있으면 막 추워지죠. 느낌은 따라옵니다. 시차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임재라고 얘기할 때는 내가 막 이렇게 뭐가 오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소름도 돋고 뭐 이게 뭐 닭살 돋고 뭐 이래야지 막 솜털이 막 서는 것 같고 그래 뭐 들어갔어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임재는 그냥 있는 겁니다. 내가 그냥 걸어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 예배당 들어올 때 임재가 있어요. 막 네 느낌이 있는 거야. 느낌과 상관없이 임재는 늘 있습니다. 자, 기도의 종류에 대해서 8가지를 써놨는데 사실은 뭐 이렇게 8가지로 뭐 이렇게 공부할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도는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마다 목적과 종류가 다릅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한꺼번에 다 같이 그냥 뭉뚱그려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룰이 달라요. 농구 경기랑 축구 경기는 룰이 다릅니다. 목적도 다르고 게임의 룰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케네스 긴 목사님의 기도의 기술이라는 책을 보면 이게 Art of Prayer, 그러니까 기도의 예술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art라는 단어가 예술 혹은 기술 혹은 뭐 병법 뭐 이런 그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Art of War 하면 이거 손자병법을 얘기해요. 이게 전쟁의 기술, 전쟁의 예술은 아니잖아.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의 기술이라는 책을 보면 기도별로 접근하는 방식과 중요한 초점이 다릅니다. 근데 이거는 좀 여러분이 배워둘 만해요. 제가 설명하기 쉽게 조금 제가 설명을 해놨는데 보시면 5개는 제가 진한 색으로 표현을 했고요. 나머지 3개는 좀 진하게 표현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엄밀하게 말하면 이건 기도라고 부르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현대 교회에서는 이걸 다 그냥 기도라고 부르고 있을 뿐이죠. 광범위하게는 기도 시간에 하기도 하고 기도라고 부르긴 하지만 실제로는 정말 엄밀하게는 기도라고 부르지는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나 목사님이 이렇게 이 기도를 하자고 고백 기도하자면 틀렸는데 이러진 마세요. 알겠죠? 방언 기도 시간 틀렸는데 이러지 말고 어쨌든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가 이거는 기도라고 표현되어 있지 성경에는 기도라고 별로 표현되어 있지 않는데 그냥 기도라고 그냥 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경배 기도가 있어요. 이거는 데이트하는 겁니다. 어떤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을 칭찬하고 그 사람을 사랑을 표현하고 그 사람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상호작용일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비즈니스 관계로 만나고 싶어 하는데 비즈니스를 여러분이 해보면 비즈니스 외에 그 친밀함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가진 상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과 나와의 신뢰관계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싸구려 물건을 팔면 가격과 품질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나 큰 비즈니스로 가면 사람 관계가 되지 물건은 두 번째입니다. 물론 물건도 뭐 품질이 있어야 돼요. 가격도 좋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믿을 만한 품질을 누가 보장할 겁니까? 또 믿을 만한 가격인지 누가 보장할 겁니까? 신뢰관계가 훨씬 중요한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는 그 회의실에서 계약서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골프장 가서 하고 밥 먹고 하고 또 세상에서 술 먹으면서 하고 이제 그렇게 친밀감이 생기는 거죠. 모든 관계가 그렇습니다. 업무적으로 계약하는 거는 사실은 뭐 부동산 계약이나 이럴 때 뭐 친분을 쌓거나 그러진 않아요, 대부분. 그러나 사람의 관계는 친분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나를 더 사랑하게 만드는 방법은 없어요. 더 이상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더 사랑받게 되는 건 그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한테 사랑받으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사랑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을 키울 때 여러분이 온전해지는 것이지 여러분이 이기심에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접근 방식이고 정말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걸 누가 분별하고 누가 그것을 다룰 수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다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여기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경배기도 시간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근데 대부분 어떻게 오냐면
내가 받은 사랑이 큰 쪽으로 감각이 와요. 경배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 사랑이 너무 크고 막 이게 그 느낌은 옵니다. 그러나 느낌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을 키우면 받은 사랑에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굉장히 이제 사역을 시작하고 초창기에 좀 무모한 도전을 해봤습니다. 이 앞에 있는 세 가지를 제가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경배 기도하고 고백 기도하고 방언 기도를 매일 하겠다. 새벽에. 근데 뭐 10분을 안 하던 사람이 이제 너무 과감하게 시간을 잡아서 경배 기도를 30분 하겠다. 고백 기도를 30분 하겠다. 그리고 방언 기도를 1시간 하겠다. 매일 아침에 새벽에 2시간씩을 하나님과 시간을 갖겠다라고 결심을 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분 하던 사람이 20분 하는 건 괜찮은데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1시간 하는 건 어려워요. 근데 저는 그냥 무모하게 좋은 모델은 아니지만 그냥 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경배인데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할 말이 없는 거라. 뭐라 그래 그 다음에? 특히 남성들 뭐라 그래? 그 예쁘면 예쁘다 그러지. 머리가 뭐 아방가르드하고 요즘 최신 트렌드를 따르며 색깔의 조화가 참 조화롭구나. 이렇게 얘기 못 하잖아요. 남자들 특히 표현력이 좀 떨어질 때 있거든요. 근데 예쁘면 예쁘다 끝이야. 좋으면 좋다 끝이야. 그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럴 때 할 말이 없어. 30분을 버텨야 되는데 시간은 안 가고 30분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걸 30분 하는 거죠. 정했기 때문에. 근데 마음속에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아. 죄책감이 막 생겨. 사랑한다고 얘기할수록 죄책감이 더 들어. 거짓말하는 것 같고. 이 느낌은 그래요. 느낌은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 느낌을 따라가면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한다고 말할 때 있거든요.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지. 그러나 그런 거짓말 같은 느낌이 막 온단 말이죠. 이건 내 사랑을 키우는 시간이지 정말 사랑이 막 풍부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경배 기도를 하는데 30분을 하는데 정말 너무 힘들어서 사랑이고 뭐고 별로 추천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시간만 계속 보는 거죠. 주님 사랑합니다. 지극히 크고 높으신 하나님. 이제 별거 다 막 끄집어내는 거지. 옛날 찬송가 다 끄집어내고 시계 보고 또 하고 시계 보고 하고 30분 하면 이제 살 것 같아. 이제는 고백을 해야 되겠다.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는 고백 기도집이 없었어요. 내가 알아서 고백을 해야 되는데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나는 새 피조물입니다. 나는 속량받았습니다. 나는 축복받았습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할 게 없는 거라 정말 30분 동안 성경 계속 잘 생각 안 나는 거 계속 끄집어내갖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방언 기도 시간에 정말 지루하고 미치겠더라고요. 1시간을 잡아놔갖고 코카콜라, 펩시콜라, 카레라이스, 오므라이스 막 하다가 너무너무 지긋지긋해서 이렇게 보면 13분 1시간 한 것 같은데 13분 13분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왜 13분이야? 강력해 나한테. 너무너무 지긋지긋했어. 방언 기도를 하려고 딱 앉으면요 제일 하고 싶은 게 세차예요. 운전병 출신이라 하루에 3번씩 세차했거든요. 지긋지긋합니다. 제일 싫어하는 게 세차인데 세차를 왜 해? 여러분 신발 바닥을 왜 닦아요? 차는 그냥 타고 다니는 거지 깨끗하게 무슨 상관이야. 저는 뭐 실용적인 사람이라 그런데 그때 되면은 갑자기 세차를 하고 싶어. 여기를 벗어나고 싶으니까 육신에서 하고 싶은 리스트들을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이거 하면 참 좋겠는데 오늘 세차하면 참 좋은 날씨인데 막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근데 그걸 꾹 참고 1시간을 하고 딱 보면 13분이 지나가고 이걸 한 2주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2주를 하니까 믿음이 생기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라는 믿음, 오늘도 이렇게 나는 힘들 거라는 믿음, 오늘도 앉아서 2시간을 버티는데 어떻게 할까 막 이런 믿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되든 안 되든 느낌과 상관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했으면 그냥 하는 겁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그냥 하는 겁니다. 그거 돌파는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날도 믿음이 충만해서 오늘도 주님 사랑한다고 또 거짓말 같은 사랑 표현을 또 30분 해야 되는구나 라고 결단을 하고 앉아서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는데 지난번과 다른 거죠. 진짜 막 마음에서 막 우러나고, 지금은 그 돌파가 일어난 다음에는요, 지금도 그냥 예를 들면서 얘기할 때도 주님 사랑한다는 표현만 하면 울컥울컥 막 따라와요. 뭔가가 좀 제가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아요. 쉬워졌어요. 이제는 경배하는 거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리고 경배를 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하지? 막 이러 싶을 정도로 그냥 시편을 쓸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성경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이런 느낌으로 막 표현을 하는 거죠.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지금은 못해요. 제정신이 일어나. 근데 그때는 막 주님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막 내 마음도 막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 이제는 막 하면서 이거 표현을 적어놔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혼은 멀쩡하니까 막 그러다가 이제 고백기도 넘어가는데 막 고백이 막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배워왔던 말씀들이 다 결합되면서 내가 고백을 하면 놀라는 거죠. 이게 이 구절이 이런 내용이야? 막 이러면서 많이 적었어요. 진짜로 적었습니다. 왜? 잊어버리기 싫어서. 내가 고백하다가 정말 내 고백으로 바뀌는 거죠. 그 방언 기도를 하는데, 사실 방언 기도를 하는데 조금 했는데 2시간 갔다고 하는 거 다 뻥으로 생각했어요. 말도 안 된다고. 근데 정말 잠깐 방언 기도라고 시간을 봤는데 2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눈만 감고 방언 기도하면 2시간이 그냥 순식간에 가진 않아요. 지금도 방언 기도 시작하면 세차하고 싶어집니다. 30분 정도 잡고 해도 자꾸 맞다, 얘 연락해야 되는데, 맞다, 얘 갑자기 막 나를 힘들게 하던 사람들이 다 생각나면서 연락하고 싶어지는 거죠. 평소에 안 하던 거 하고 싶어지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을 하면 육신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인정해줘야 됩니다. 쟤는 원래 그래, 원래 그런 애니까 그냥 닥치게 하고 내 할 일 하는 겁니다. 미안합니다, 닥치라고 그래서. 자, 경배는 그 친밀한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 같지 않고 느낌이 없더라도 내가 그 사랑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데이트 왜 합니까? 좋아서 하죠. 그러나 하면 할수록 더 좋아지는 게 데이트 아니에요? 어때요? 만나기 싫을 때도 분명히 있어요. 의무감에서도 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 뜨거운 사람들은 안 그러겠지만 해봐, 결혼해봐. 꼭 그렇지도 않아요. 물론 저는 그렇지는 않아요. 저는 늘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네. 믿음의 고백이죠. 자, 고백은 뭐냐면요, 제가 입맞춤이라고 아주 짜릿한 말을 써놨는데, 뽀뽀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입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를 내가 그대로 말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대화할 때도 그렇잖아요. 당신이 이렇게 얘기했죠. 나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 이렇게 대화하잖아. 대화가 맨날 당신 예뻐, 당신 멋있어, 당신 예뻐, 당신 멋있어, 이게 대화는 아니잖아. 우리 닭갈비 먹을까? 나도 그게 좋다고 생각해. 이게 동기화하는 겁니다. 닭갈비 먹을까? 응.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나도 그게 좋아, 나도 닭갈비 먹고 싶어. 이게 동기화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그래 다 맞지. 네 입으로 얘기를 해라. 네 입으로 너도 그게 맞다고 인정해라. 그냥 아멘 끝이 아니라 네가 네 입으로 말을 해라. 그래서 내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맞장구를 쳐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렇지,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렇지, 이미 받았지. 예수님 이름은 누구나 구원 받지. 하나님이 맞장구를 쳐주는 걸 생각하세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기도는 조금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고백을 존댓말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반말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죠? 자기한테 존댓말 쓰는 사람 있어요? 오늘따라 화장이 참 안 받으시네요,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오늘 이렇게 안 먹지? 이러잖아. 원래는 고백은 사실 뭐 한국말이 존댓말 반말 있잖아요. 서구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고백은 원래 제대로 한다면 내가 나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옆에서 맞장구 치는 거고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도라고 부르진 않지만, 근데 이게 막 섞여서 하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고백도 하다가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 기도라고도 붙이는 겁니다. 고백은 나 스스로에게 하는 것이고, 또 이게 고백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에 동기화하는 시간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임재에 관해서 얘기할 때 아주 이거 쉬운 건데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는 게 있거든요. 임재는 느낌이 아닙니다. 임재는 느낌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언제든지 임재가 늘 있는 게 있어요. 이건 무조건 임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어떤 상황에든 어떤 경우에든 무조건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고 그랬고 하나님이 이미 해놓은 말이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무조건 취하기만 하면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늘 있습니다. 그럼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은 나에 대한 가르침이다. 맞습니다.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해주고 나로 하여금 방향을 새롭게 해주고 합니다. 또 내가 올바른 지식을 갖게 해줘요. 올바른 개념을 갖게 해줘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입으로 선포하는 그 순간 거기에는 무조건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예전에 사극을 보면 어명이요라고 하는 그런 거 봤어요 혹시? 어명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다 무릎을 꿇어요. 왕은 없어요. 지금 읽고 있는 애는 구급 공무원이야. 말단 공무원이 와서 어명이하고 읽을 때에 모든 신하와 백성들은 다 무릎을 꿇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명이라는 말씀에 왕의 임재가 있습니다. 왜? 이걸 말한 사람이 여기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거기에는 무조건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믿으세요. 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입을 벌려서 고백을 하기만 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는 말이라고 정의를 한다면 뭐 그것도 기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듣는 대상은 하나님 들으라고 고백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내 스스로에게 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방언인데요. 이거는 암호화되어 있는 대화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영의 기도이기 때문에 육신이 듣지 못해요. 방언에 대해서도 설명할 게 굉장히 많은데 쉽게 얘기하면 내가 모르는 말로 기도를 해내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모든 걸 다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알아서도 안 돼요. 여러분이 앞으로 언제 죽을지를 안다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여러분 죽을 날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건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 몰라야 제대로 살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당할 거고 어떤 어려움을 당할 건지 미리 얘기해 주면 그 사람들이 그거 다 싫어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대학 생활 해보고 들어가는 사람 없잖아요. 다 꿈에 부풀어 들어가지. 근데 정말 꿈꾸던 그대로니? 너희들이 결혼의 실체를 알면 하고 싶어질까? 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르고 하는 게 더 맞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정말 가장 최고의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만 그걸 여러분에게 알려주면 여러분 그 도망갈 확률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가를 치르기 싫거든요. 얻는 건 알아. 그러나 대가 치르는 건 싫어요. 누구나 다 싫어합니다. 모르는 채 그러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은 납니다. 그럼 내가 그걸 말해내야 돼요.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때 내 인생이 이루어져요. 근데 내가 원하지 않아. 그럼 안 하죠. 그럼 최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탁월한 하나의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나로 하여금 내가 모르는 언어로 기도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모르는데 모르지만 어쨌든 최고의 기도를 내가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방언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장기적으로 중요한 기도 혹은 내가 알지 못하는 위험에 대해서도 내가 먼저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앞날에 대해서 알지 못하잖아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냥 보편적으로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고 나는 탁월한 은혜를 가졌다고 얘기하지만 어떤 사건 어떤 사유인지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 알려주면 여러분이 그거 하겠어요? 도망가 버리지. 피해 버리죠.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내가 모르는 채로 그것을 기도해서 준비하게 해주는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의 방언 기도가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 다 알려줄 수도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경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자다가 떡 했는데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뭘 기도할지 몰라요. 그냥 방언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하다가 또 자는 거죠. 이런 급박한 일도 있습니다. 물론 그 결과에 대해서 난 알지도 못해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누군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나한테 다 알려주면 그거 어떻게 살겠어?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애들 여러분이 다 기억하고 일일이 기도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방언 기도가 누구의 이름일지도 몰라.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모릅니다. 랄랄랄라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길고 짧은 모르스 부호로도 모든 정보를 다 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스마트 기계들 디지털화되어 있어서 정보는 0과 1로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도 그뭐 0000 112 0000 111 000 방언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길고 짧은 걸로 언어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무슨 언어야 이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암호화돼 있어요. 디지털화돼 있고. 디지털화이라는 건 참 별거 아니야. 0과 1이야 그냥. 그것처럼 하나님이 암호화되어 있는 언어를 주셔서 실제로 의미가 있고 내용이 있는 언어지만 내가 모를 뿐이지 그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큰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되기도 하고 또는 내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를 위한 중보 기도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간혹가다 그걸 또 아는 사람들도 생기죠. 방언을 또 그 통변이라고 하는 통역이 가능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 방언은 지금 얘기하는 방언과는 좀 다릅니다. 그거는 회중을 위해서 방언을 하는 거고 방언은 통변과 합쳐지면 예언과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거는 여러분 개인 생활에서 하는 건 이건 은사로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필요가 있을 때 주시는 것이지 누구나 다 방언을 하고 누구나 다 통역을 할 수 있는 방언을 그러니까 누구나 다 방언을 할 수 있어요. 지금 말이 꼬였는데 누구나 다 통역을 할 수 있는 방언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한 거지 개인적인 방언과는 다릅니다. 방언은 사실은 기도라고는 표현은 안 돼 있어요. 성경에는 그냥 방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방언을 다른 말로 영 안에서 하는 기도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네 번째가 간구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는 대부분 간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뭐 해주세요 라는 기도. 근데 이것도 여러분이 주의할 것이 간구를 할 때 두 가지를 꼭 체크해야 됩니다. 물론 습관적으로 그냥 해주세요라고 하기도 하는데 처음에 여러분이 이제 기도에 제대로 알고 나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 뭐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간구를 할 때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이 이미 하셨나? 그거는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하신 것을 해달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지난번에 하셨다는 말을 무시하는 거고 거짓말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모르고 하니까 그냥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죠. 말씀을 알고 하나님이 이미 하셨다고 선포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해주세요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치유입니다. 치유에 주시옵소서. 이거 좀 잘못된 거죠. 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과거형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미 치유 받았다고 고백으로 넘어가야지. 이건 간구할 일이 아닙니다. 이건 간구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치유를 위해서 기도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치유 기도는 존재하지 않는 기도예요. 치유는 명령으로 하든지 아니면 내가 믿음으로 단호하게 맞서서 치유를 하는 것이지 치유 기도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냥 우리가 다 치유 기도라고 그냥 표현할 뿐이죠. 다시 한번 그렇다고 누가 치유 기도해서 에이 틀렸네 이러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세요. 그냥 그렇게 부르는 것 뿐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치유를 위해서 간구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명령했죠. 왜? 이미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는 것을 기도하면 안 됩니다. 내 권한에 주신 것은 내가 그냥 명령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너의 마음을 잘 다스려라. 근데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게 이미 부은 바 되었다고 하나님 이미 하셨다고 그랬고 그 사랑을 표현해내는 거 말해내는 건 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니 용서하라고 그랬지.
하나님 내가 염려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니 염려하지 말라고 나한테 명령했지 왜 그걸 자꾸 하나님한테 해달라고 그래.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는 것은 그냥 내가 말해내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승리자와 패배자의 차이가 나와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성경 공부를 아무리 해도 태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지 않고 전통에 따라갑니다. 그래서 염려 안 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염려하는 마음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거 잘못된 접근 방식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모르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은 아주 명확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명령이죠. 두려워하지 마. 그랬더니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 얘기는 밥 먹어. 밥 먹게 해주시옵소서. 아니 밥 먹어. 밥 먹게 해주시옵소서. 이건 말이 안 돼요. 제가 맨날 듣는 얘기가 뭐냐면 엄마가 밥 먹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와서 잘 먹겠습니다 하고 먹으면 되는 거죠. 엄마가 밥 먹어라 그래. 밥을 주시옵소서. 아니 해놨어. 네가 먹어. 밥을 떠서 먹여 주시옵소서. 소화가 잘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굉장히 이상한, 여러분 웃잖아요. 그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상식적이지 않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한다고 크리스천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 뭘 하셨습니까?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권세가 뭡니까? 그건 내가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치유에 대해서도 하나님 치유의 권세를 나한테 주셨습니다. 그걸 내가 믿음으로 취하고 사용하는 거지. 하나님 치유해 주시옵소서. 이게 잘못된 방식입니다. 그러나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갓난아기들한테는 해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도 먹어야 되잖아. 그래서 애가 안 나오고 먹여주세요 먹여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이제 밥그릇 들고 들어와서 또 먹여줘야죠. 그래서 첫 번, 두 번 뭐 이 정도는 됩니다. 그러나 더 이상 엄마가 해주시면 안 돼요. 좋은 엄마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훈련시켜야죠. 스스로 먹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잘못됐더라도 하나님이 정말 어쩔 수 없다 그럴 때는 저는 그것도 누군가의 방언 기도가 역할을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럴 때는 결국엔 하나님이 들어주는 경우가 생기고, 그런 케이스들이 대부분 극적이잖아요. 자기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해주셨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간증거리가 돼서 많이 회자되죠. 근데 이게 모델이 돼버리면 안 됩니다. 간증의 좋은 모델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 결과를 얻은 것이 간증이 돼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 은혜로 그냥 자기는 아무것도 않고 심은 게 없는데 거둔 것을 간증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모델이 되어버리면 곤란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참 은혜로우신 분이구나 라고 끝내야 되는데 그 방법을 따라가면 안 돼요.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여러분 이제 애들이 둘 이상이 되면 큰애가 자기가 할 수 있는데도 이제 안 하죠. 왜? 동생은 뗐으니까 들어주거든. 자기도 이제 안 해요. 그러다가 맞죠. 그걸 해주잖아. 그러면 뭐야? 그러면 이거는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얘를 무시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무시하면 되겠어요? 우리한테 기대할 거는 분명히 기대를 해주는 게 우리가 좋은 겁니다. 그리고 간이 혼나죠. 그리고 차별한다고 막 그러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합니다. 초신자들이 어쩌다가 은혜로 된 거를 자랑하면 왜 난 안 해주냐고 억울하죠 막. 근데 하나님의 질서대로 방법대로 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이건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말씀대로 돌아가면 이것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간구는 내 권한 밖의 일들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던 거 아니고 나에게 하라고 나의 권한을 주신 거 아닌 것들. 그게 뭐가 있냐면 나의 권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거는 간구해야 돼요. 또 내게 위임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기도는 간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라와 지도자에 대한 기도는 우리 보고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건 제가 상위 권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제가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법 아래 있잖아요. 내가 그리고 상대방 사람을 다스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의 상대방을 위해서는 내가 기도 간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나의 자녀다. 그럼 나의 권한에 있잖아요. 그렇다고 내 자녀의 인생을 내가 조종할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내 자녀의 인생을 돌볼 수 있는 권한이 나한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거나 통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권위로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그게 이제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배하고 제어하는 게 아니라 통치를 해줄 수 있습니다. 왜? 나한테 위임된 권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특히 여러분이 이제 직급이 높아질수록
여러분들은 윗사람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위로 올라가면요. 아랫사람이 그렇게 어려워요. 왜 말하면 상처받고 삐지고. 어떻게 막. 이제 얘기 잘해야 되죠. 근데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말할 걸 말해야 됩니다.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러나 그걸 전혀 하지 말라는 게 하긴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그 권위를 사용하면 되면 그 사람한테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명령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치유할 때 이렇게 하셨어요. 치유의 병한테 명령하는 거죠. 사물에게 명령하는 거고 이 우주에 명령하는 겁니다. 왜? 그걸 내가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이 조심할 것은 모든 것이 다 자기 권한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성경에서 보장한 권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 사용하면 돼요. 그리고 세상의 질서를 하나님이 어기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 주어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못된 상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중보를 해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여러분이 권한을 두면 권한을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때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 사장님 마음이 바뀌게 해달라고. 사장님이 올바른 판단을 해달라고. 근데 우리 사장님은 변화될지어다. 이건 잘못된 거야. 방식이 안 맞는 걸 막 들이대는 거죠. 우리가 대통령을 기도할 때도 대통령을 위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것이지 우리 대통령이 이렇게 결정될지어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를 낳는다거나 또 여러분 선생님이라서 학생들이 있다거나 그러면 학생들한테 얘기할 건 해야 됩니다. 그러나 돌아서서는 내가 우리 반의 리더입니다. 이 반은 화평한 거 반이고 아이들이 다투지 않는 반이 될지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권한이기 때문에. 적어도 여러분의 육체와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권한을 가진 겁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의 인생을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왜? 창조를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창조를 그냥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번복하지 않습니다. 가끔은 하나님이 날 좀 조정해 줬으면 좋겠잖아. 그럴 때 없어요? 그거 게으른 거죠, 사실은. 자기가 안 하고 싶어서. 그냥 나도 그냥 알아서 일어나서 알아서 새벽 기도하고 그러면 참 좋겠어.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건 창조의 원리가 아닙니다. 그것을 나한테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권한을 사용하는 것은 나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명령은 진하게 안 했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명령을 기도라고 부르는 건 좀 이상해요. 명령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이 전 지구적인 상황을 다 명령할 수 있었냐? 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런 권한이 예수님한테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고 예수님의 필요에 따라서 상황들을 정리를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풍랑아 멈춰라 그랬을 때 전 지구의 모든 바람이 멈춘 건 아니에요. 맞잖아. 필요에 의해서 이 권한들을 잘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 편하려고 사용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게을러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또 사역에 어쨌든 필요에 의해서 그 권한들을 사용하셨어요. 풍랑을 멈추기도 하고 떡이 불어나도록 하기도 하고 예수님은 상황의 지배자였습니다. 여러분도 적어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계에서의 왕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왕이 예수님이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왕은 여러분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여러분이 명령할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사장님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사장님이 내 상황에 개입하는 것을 여러분이 방어할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이 사장님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러나 나한테 화 안 내도록 만들 수 있어요. 오케이? 여러분의 권한을 잘 이해해야 돼요. 사장님이 모든 사원에게 친절하게 만들 방법은 없어. 그러나 내가 사장님의 예쁨 받는 방법은 있어요. 왜? 여러분 인생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을 조종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조종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그럼 이거는 굉장히 쉬워집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게 되네라고 하기가 훨씬 쉬워져요. 해보세요. 내 권한이 무엇인가, 내가 주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권한을 배워가는 겁니다. 훈련받고 사용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자, 금식. 이게 금식 기도라는 표현이 있는데 사실은 금식과 기도는 별개입니다. 물론 금식 가운데 하는 기도를 금식 기도라고 부르는 거죠. 외식이라는 장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밖에서 먹는 게 외식이잖아. 그렇죠? 외식이라는 식사 장르가 음식 장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집에서 먹으면 집에서 떡볶이 먹어도 떡볶이고 밖에서 먹어도 떡볶이인데 단지 밖에서 먹기 때문에 외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처럼 금식 기도도
따로 있는 기도가 아니라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과 기도는 별개의 것입니다. 근데 금식을 왜 하냐면은 금식은 구약 시대 때는 어떻게든 하나님을 좀 설득하려고, 어떻게 좀 불쌍하게 하려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거듭난 사람이 없었고 금식을 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의 금식은 다릅니다. 구약을 자꾸 차용하는데 금식은 주된 목적이 뭐냐면 내 육체의 에너지를 끊어서 내 육신의 정욕들로 하여금 잠잠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러 그것들을 제어하는 거예요. 말 들으라고 길들이는 겁니다. 시끄러, 조용히 해, 배고파, 참아. 이게 길들이는 거죠. 몇 번 그렇게 길들여줘야 얘가 딴소리 못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강해집니다. 아, 나 근데 참아.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동물과 똑같습니다. 육체는 동물과 다를 게 없어요. 다 죽으면 흙이 돼요. 동물들 길들일 때 어떻게 합니까? 뭘로 길들이죠? 먹는 걸로 길들이죠. 육체를 뭘로 길들이죠? 먹는 걸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안 줘. 먹지 마. 기다려. 이걸 훈련시키는 게 금식입니다. 또 훈련이 되었어도 육신은 계속 그 욕망 자체는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잘못된 욕망들이 계속 아우성 칠 겁니다. 훈련이 되더라도 욕망 자체는 계속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금식하라는 건 참 좋아요. 예수님도 너희들 금식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너희들 기도해야 돼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냥 당연히 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해. 기도는 당연한 듯이. 너희가 금식할 때는 이렇게 해. 금식도 당연하게 얘기했고 너희가 구제할 때는 이렇게 해. 구제해라라는 얘기 한 적이 없어요. 당연히 구제는 하는 거지. 그런데 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너희가 헌금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금식입니다. 근데 올바로 잘 알고 금식을 하는 게 좋지,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때 그걸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금식을 하고 때를 쓰는 게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접근 방식입니다. 근데 그렇게 금식을 했더니 또 응답을 받아요. 왜요? 네 육신을 제어하고 영으로 기능을 잘했잖아. 그러니까 영의 능력을 잘 사용하고 결국은 돌파가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착각하는 거죠. 금식해서 됐다고. 원리를 모른 채.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정확하지 않은 채 이게 이론화되는 겁니다. 근데 해보니까 또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돼. 잘못된 이론이죠. 이론들이 경험에 의해서 생기는 이론들은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자, 금식은 다시 얘기하지만 육신을 제어하고 영에 집중하는 거예요. 금식을 장기적으로 하는 것도 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짧게라도 주기적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좀 해봤는데 좋은 게 있더라고요. 화장실을 안 가도 돼요. 아주 편리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합심기도. 합심기도도 이거는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합심기도와 연합기도라는 용어를 저에게 좀 따로 씁니다. 좀 다르거든요. 합심기도는 소규모의 가장 강력한 동의가 필요할 때 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필요에 대해서는 합심기도가 필요해요. 이건 뭐냐면 내 자본이 딸려. 그럼 어떻게 하죠? 투자를 받아야죠. 그 품앗이 하듯이 또는 개를 들듯이 내 문제가 수준이 이 정도인데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여기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돌파가 일어납니다. 이게 합심기도예요. 그런 합심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두세 사람이 연합을 하는 건데 소규모의 인원이 아니고서는 진정한 동의가 일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죠? 동의가 느슨해지고 불만 있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 의견이 다르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섞이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소수의 사람만 개인적인 필요를 나눌 때는 합심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연합기도가 또 필요해요. 이거는 누구나 보편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좀 더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보편적인 기도, 좀 뭉뚱그려진 기도 제목들. 예를 들면 교회가 부흥하게, 이거는 누구나 동의하는 거잖아. 그러나 이 부흥에 내가 참여하려고 내가 셀개척을 해야 되겠다. 이건 다 동의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더 강한 동의가 필요한 것은 합심기도, 소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거. 그러나 어떤 다 동의된 공통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뭉뚱그려서 하는 것을 보통 연합기도라고 합니다. 연합기도는 그냥 대규모, 그래서 소규모는 합심기도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합심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셀이 필요한 거는
정말 내가 믿음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것이지, 여러분 세례가 사소연하고 불평하고 그러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세례에서 절대로 여러분 믿음의 말 아닌 말들은 여러분 나올 수 있어요. 문제를 얘기를 해야 기도 제목이 나오니까. 근데 잘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불신에 빠뜨리거나 부정적인 환경을 주라고 셀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돌봄 받으라고 셀에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연합을 해서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 받으러 셀에 가는 것 같아요. 아니요, 교회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서비스를 여러분이 하겠다고 모이는 기관이지,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나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이 성장하는 거죠. 서비스 받는 사람들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봉사를 하면 봉사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지, 봉사한다고 이거 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는 사람이 제대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합심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인생에 있어야 됩니다. 정말 문제가 생겼을 때, 또는 공격이 있을 때, 혹은 아플 때, 여러분이 얘기했을 때 정말 이 사람이 나와 같이 싸워줄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셀에 출연해서 나 지금 암이야. 그럼 누가 지금 관계도 없고 친밀감도 없고 이 사람은 어떤 끈끈한 게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고 정말 하고 싶어요. 나도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됩니까? 안 된단 말이죠. 안 돼요, 그게. 이러면 사람과의 관계는 시간이 필요하고 여러분도 계속 거기다 심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뭐 커피도 좀 사고, 때로는 뭐 과자라도 사오고, 여러분 기여를 하세요. 여러분 그거는 잘 어장 관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서 아군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내가 도움 받아야지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도움 필요하면 내가 도와주는 거고, 내가 도움 필요할 때 도와주는 거고, 이게 얼마나 좋은 관계입니까? 그러니까 목적을 가지고 내가 도움 받아야지 하는 비즈니스적인 관계가 아니라 정말 친밀감을 가지고 기여를 하면 여러분은 언제든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정말 도움이 됩니다. 자, 기도의 요소들 얘기하면요, 이게 이제 기도할 때 접근하는 방식인데, 첫 번째는 내가 의인이라는 걸 여러분 믿어야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한테 죄인으로 갔다가는 기도응답에 대한 어떤 것도 보장이 안 돼요. 죄책감을 가지고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가 있는 게 아닙니다. 죄와 하나님의 임재는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죄가 없어지든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든, 그러나 내가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진짜 임재를 맛볼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서로 하라고 그랬죠. 이거 합심기도 얘기하는 겁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의인이 기도가 하는 것이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러면 의인이 되어야 되겠네요. 실제로 의인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로 결정하면 누구나 의인이 됩니다. 그러나 같은 의인인데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의의를 갖고 있는데 스스로가 의식이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정말 의인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냥 이름은 의인인데 그냥 죄인처럼 사는 의인이야 라고 스스로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나 정죄를 합니다. 그러나 그거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죠.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의식이라는 건 그냥 믿음이고,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게 의식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 말 들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이 서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해주셔야죠.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야지. 가만히 있어. 하나님 뭐 죄 줬어요? 하나님 분명히 뭔가 응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의의식입니다. 근데 내가 죄책감이 있어.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걸 내 자격이 안 되는데, 내가 이런 거 받아도 되나 모르겠는데, 청탁하러 가는 거죠. 안 되는 거 가지고 막 뇌물 갖고 청탁하는 기분? 이거 의의식이 없는 거예요. 역사하는 힘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기도는 믿음으로 더 작동되는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 가는 최초의 믿음이 뭐냐면 의의식입니다. 내가 의인이냐 죄인이냐. 이게 강한 사람들은, 가만 보면 이 사람은 의로운 생활을 하는데 의식만 가는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뻔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기도응답은 또 잘 받아. 뻔뻔하다는 감정으로 오지만 이게 의식입니다. 의식을 발휘하면요, 처음에 드는 감정이 내가 이렇게 뻔뻔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감정이야.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뻔뻔한 얘기 아닙니다. 때려놓고 뭐
나 의인인데. 이런 얘기가 아니야. 말 함부로 해놓고 미안해 됐어. 미안하다고 했잖아. 이게 의식이 아닙니다. 미안하다고 했는데 뭘 자꾸 그래. 사과했잖아. 이건 의식 아니에요. 이거는 예의가 없는 거고 무례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예수님이 다 했잖아요. 내가 했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 했잖아요. 그럼 나 의인입니다. 이게 사실은 예수님을 칭찬하는 거고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나는 여전히 잘못한 죄인입니다. 버러지만도 못한 죄인입니다. 이건 하나님 하신 일을 약화시키고 무시하는 겁니다. 야, 내가 너 의인 만들려고 예수를 죽였는데 너 지금 무슨 소리야? 난 너의 말에 동의할 수 없어. 하나님은 임재가 거기 있을 수 없어요. 왜 동의하지 않는데 어떻게 거기에 같이 있을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자격 조건을 늘 되새겨야 돼요. 임재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내가 의인이라는 것이 전제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임재가 전제라고 그랬잖아요. 임재 어떻게 있습니까?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근데 난 죄인인데 하나님 임재해 주세요. 안 돼. 의식을 여러분이 갖추면 기도가 역사되는 것을 여러분이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얘기는 내가 예수님 대신에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 잔뜩 얘기해 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신다고 그랬지, 내가 요청하는 모든 걸 다 들어준다는 얘기는 성경 어디에도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들어준다고 그랬지, 그 말이 내 안에 거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내가 한다는 건 그건 이제 재발이죠. 청탁이죠.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소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은 일단 그것부터 기도는 아닙니다. 그건 기도라고 정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얘기는 맨 끝에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경우에 초신자들을 보면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에 뭐라고 그랬대요?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거 뒤에 그냥 붙여야 되는 종교적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지금 내 상황이라면 이렇게 했을 것을 내가 지금 내 입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일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예전에 세일러문 같은 거 보면요. 세일러문 알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과 정의의 이름으로 너를 심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과 정의의 이름으로 심판한다는 게 뭐죠? 사랑과 정의를 대신해서 심판한다는 뜻이죠. 예수님으로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대신해서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이름으로 외상달하나 그러면 내를 대신해서 사먹는다는 얘기잖아요. 누구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은 대리인입니다. 여러분 위임장 받아봤습니까? 그 사람 대신에 그 사람 이름 들고 가서 그걸 가져오는 겁니다. 계약을 대신하기도 하고, 대리인이란 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대리인인데 예수님이 원치 않는 거래. 그건 대리인이 아니지.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착각해요. 그러면 기도하기 싫다. 내가 원하는 건 안 주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주고. 이게 착각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DNA가 바뀌었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는 걸 원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걸 원합니까? 악한 걸 원합니까? 어때요? 여러분 평안을 원해요? 굉장히 막 복잡한 걸 원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여러분의 가장 좋은 걸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다 날 힘들게 할 거라고 생각해. 아닙니다. 여러분 승진하고 싶어요? 승진하면은 책임감이 더 커지는데 그래도 승진하고 싶잖아요. 왜 자꾸 승진하면 불편해. 승진하면은 책임이 더 커져. 아닙니다. 거기에 따른 혜택이 얼마나 더 큰데, 그 즐거움이 얼마나 더 큰데. 아니에요? 그럼 대학 가면 좋아요? 등록금 더 많이 내고? 근데 못 가면 싫잖아. 근데 대학생활 해보면 그렇게 즐거워? 휴가 가면 돈 아까워? 기분 좋지. 휴가 가면 화가 나야 되는데 아싸 휴강이다. 뒤늦게 교수님 오시면 실망하고 반가워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가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취업하고 싶어요?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데 근데 취업 안 하면 그렇지. 부분적인 걸 보면 싫은 일도 투성이야.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더 좋은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전체적으로 보시기 때문에 가끔은 내가 싫어하는 일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해내면 내가 전체적으로 더 좋아지는 거를 여러분이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을 안심하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나를 부려먹을 생각이 전혀 없으세요. 하나님은 나를 희생시키지 않습니다. 승리시키지.
희생은 예수님이 다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또 희생해. 그럼 예수님 다 한 게 아니네. 네가 또 희생을 해야 되면 예수님은 희생 다 한 게 아니네.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라고 하는 거 거짓말이네. 근데 사람들은 여전히 주를 위해 희생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겁니다. 네가 뭔가 심으면 더 많은 걸 거둬요. 그거 심는 게 희생입니까? 아니죠. 투자라고 생각해야지. 투자라고 생각하고 나를 더 역량을 강화한다고 생각해야지 자꾸 희생이라고 생각해요. 참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건 복음의 복에 대한 굉장히 큰 오해예요. 아닙니다. 이게 종교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여러분이 요구하는 게 있다면 그걸 하면 여러분은 업그레이드 되고 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그릇을 키우지 않으면 여러분이 담는 양이 적을 수밖에 없고, 그릇이 깨끗하지 않으면 더 아름답고 맛있는 음식을 담을 수 없을 뿐입니다. 하나님 뭔가를 요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원치 않는 걸 원할 것 같을 때 여러분 알아차려야 돼요. 야, 이거 나 승진하겠는데? 나 승진하겠는데? 와, 나 레벨업 하겠는데? 지난주 얘기했나요? 그 레벨에 잠이 오냐? 요즘 게임하는 애들이 하는 얘기예요. 너 그 레벨 갖고 잠이 오냐? 밤새도록 해도 모자랄 텐데. 그런 거죠. 중노동일 수 있어요. 잠도 못 자. 그러나 즐겁게 하는 거죠. 왜? 레벨이 올라가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거는 자격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의인의 상태에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얘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그 안에서 그 전제 조건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랬지, 내 육신적으로 원하는 걸 다 준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원하는 거 절대 구하면 안 되나요? 꼭 그렇지도 않아. 내가 우리 애한테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아버지 뜻은 짬뽕이야,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짬뽕을 먹든 짬뽕을 아니 뭐라 그랬지 내가? 부어 먹든 찍어 먹든 네가 알아서 먹어, 이게 내 뜻이지. 아니야, 넌 부어 먹어야 돼. 탕수육은 부어야 참맛이야. 원래 부어서 먹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내가 빨간 구두를 신든 하얀 구두를 신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랜저를 타든 벤츠를 타든 하나님 입장에서 별로 아무 의미가 없어요. 더 좋은 거 타면 더 좋지. 근데 문제는 내가 벤츠를 숭상하면, 물론 죄송해요, 뭐 브랜드 이름을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외제차를 더 선호하고 거기에 매달려 있으면 그거는 여러분의 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그거 너 내려놔야 돼, 그게 너를 좀 먹어, 그거 좋은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러나 거기 자유해지면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거 타는데 누가 뭐라 그럽니까? 저도 우리 애들이 더 좋은 거 갖는 걸 좋아해요. 같은 노트를 써도 더 좋은 노트 쓰면 더 좋고요, 더 좋은 옷 입으면 더 좋아요. 단지 이제 나는 한계가 있으니까. 부양가족은 많은데 엔겔 지수는 굉장히 높거든. 우리가 엔겔 지수가 뭔지는 아니? 식비 지출이 엄청나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럴 수 있어요. 왜? 나는 한계가 있으니까. 하나님 한계가 없잖아. 아니 왜 더 좋은 거 먹으면 안 돼? 더 좋은 걸 가지면 안 돼? 그게 우상이 되니까 못하게 하는 거지. 집에 금송아지를 두면 문제가 됩니까? 아니죠. 금송아지를 숭상하니까 문제죠. 금송아지가 있든 뭐가 있든 무슨 상관이야. 그걸 내가 이용하고 있으면. 돈이 여러분을 사로잡으면 그것이 패망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는 돈을 다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유해지면 하나님이 여러분 돈 많이 가는 거 전혀 개의치 않으세요. 더 좋아하시지. 왜? 더 좋은 일을 하는데 왜 못 줘요? 왜? 선한 부자가 왜 축복받은 게 아닙니까? 훨씬 더 많은 거 가는 거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좋은 직장 취직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왜? 왜 싫어하겠어? 자녀들이 편안하게 더 좋은 일을 하고 역량이 있고 더 대접받는 걸 누가 부모가 싫어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내가 준비가 안 되는데 그걸 받게 되면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단지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나를 희생시킨다, 아니라고. 하나님 원하는 건 힘들어, 아니라고. 하나님 원하면 다 보니까 다 선교사 되고 목사 되고 고생하는 것, 아니라고. 미안해, 내가 고생한 것처럼 보였으면 정말 미안한데 나는 고생한 것 같지 않은데 여러분이 볼 때 내가 고생한 것 같다 그러면 참 할 말이 없죠. 나는 우리 아내가 정말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날 보고 고생한다, 결혼 생활 힘들겠다 얘기한다면 나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좋은 걸 어떻게 해? 난 만족하면 되는 거잖아. 얘는 겁낼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겁내고 있는 거 하나님은 안 시킵니다. 근데 내가 싫어하는 게 왔어 그러면 여러분 눈치를 딱 채. 승진하겠네. 승진하려면 여러분이 하는 거 그대로에는 승진이 안 돼요.
돌파가 일어나면 승진됩니다. 자, 네 번째는 받은 줄로 믿는 거예요. 받은 줄로 믿는 거는 간단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6절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건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해야 됩니다. 알겠죠? 성경에 구하라고 그러는 부분이에요. 네가 받았다고 만족하지 말고 더 구해라. 그러니까 없다면 구해라니까 부족하면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혜가 있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지혜가 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또 지혜를 구하래잖아. 언제? 부족하면. 언제 지혜가 부족합니까? 모르겠는 걸 어떻게 해. 그리고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알고 모르는 것은 명철에 관한 얘기고 언더스탠딩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혜는 올바른 선택과 결과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믿음은요. 내가 현재에서 미래를 제대로 보는 겁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지혜는 뭐냐면요. 미래의 관점에서 지금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거죠. 이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결과로 얘기를 하고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지혜를 발휘하면 올바른 결과를 얻게 돼 있어요. 때로는 모르고 실수로 선택했는데 지혜가 있으면 그것이 올바른 결과로 오고요. 또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영향이 있냐면 여러분이 잘못 선택을 한 것까지도 바꿔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지혜라고 불러요. 사람들은 지혜가 아는 거라고 생각해. 아니 이건 이해지.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는 내 이해랑 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요. 모를 수도 있어. 근데 하는 일마다 잘 돼. 이게 지혜예요. 올바른 선택을 해내는 거. 이게 부족하단 말이죠. 있어. 근데 부족할 때 있어요. 그럴 때는 구하라고. 그러면 야 그것도 몰라? 이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의식이죠. 하나님이 나 꾸짖지 않아. 하나님 나 갔는데 야 넌 아직도 이걸 구하고 있냐? 아직도 모르겠냐? 이러지 않는다고. 네가 뭔데 감히 이런 걸 구해? 라고 않는다고요. 뭐 어떻게 해준다고? 그러면 준다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오직 근데 단서가 있어요. 뭐냐면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이 밀려오는 바닷물결 같으니. 6절까지만인가? 네,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앞두고 성령 인도를 받을 때 먼저 고백해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니까. 여러분이 어쨌든 뭐 토요일까지 결정을 해야 돼. 그럼 어쨌든 토요일까지 결정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월요일부터 막 걱정하는 거죠. 이렇게 할까? 아니야. 저렇게 할까? 다음날 또 바뀌어.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제 토요일 아니야. 또 바꿔. 토요일까지 계속 씨름하는 겁니다. 이거 바보짓이에요. 성령 인도를 잘 못 받습니다. 왜? 계속 요동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 편안히 계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 내가 알든 모르든 지혜는 역사하면 되는 거야. 내가 올바른 판단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실제 생활에서는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거죠. 지식을 발휘해야 되고. 왜? 그 하나님 나한테 주신 역량이고 권한이니까. 뇌를 사용하세요. 알겠죠? 뇌를 사용하러 준 거지. 여러분 공부했잖아요. 그거 다 사용하러 준 겁니다. 상식선에서 여러분이 결정할 거 하는 겁니다. 매사 다 물어봐. 그거 이상한 거죠. 저도 우리 막내가 여전히 저한테 통보하는 게 있어요. 아빠 쉬마려워요. 가서 해. 꼭 물어봐요. 꼭 얘기해. 꼭 화장실 갈 때마다 아빠랑 같이 아빠 쉬마려워요. 허락을 해야 되나? 뭐라고 얘기해? 뭘 원하는 거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가서 하면 됩니다. 왜? 나한테 주신 역량과 내게 지혜가 있으니까. 근데 부족할 때 있거든요. 망설여지고 모르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하나님 내게 지혜 주심을 믿습니다라고 그냥 고백해버리고 나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평안하게 지내세요. 그리고 결정하는 그 순간에 제대로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니야. 고민은 그때만 하면 돼요. 결정하기 직전에 A, B 어떤 거 할까? B? 이러면 끝이야. 그리고 나서 뭐예요? 난 올바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어. 나 의심하지 않아.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 A입니까? B입니까? 월요일에 일어날 때는 A인 것 같아. A로 하면 되겠다. 근데 B면 어떡하지? 그럼 B를 A면 어떡하지? 계속 두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잘못 선택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 속에서 인도를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의심하고 두려워하면서 인도를 받을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평안한 가운데 들리는 것이지 내 혼의 목소리와 육신의 목소리랑 계속 그거 가지고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길게 잡을 필요는 있어요. 왜? 이걸 안정시켜야 되니까. 그러나 제일 좋은 거는 그런 말이 떠오를 때는 아니야, 난 올바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 난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시한이 됐을 때 나는 올바른 선택을 할 겁니다. 이런 자세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 선택하면 어때? 하나님이 바꿔준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돼 있어. 나는 하나님의 계획한 인생대로 갈 수밖에 없어. 나는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내 욕심대로 선택하지 않는 것을 연습하는 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그릇이 마련된 사람은 하나님이 여러분 좋은 길로밖에 인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바보가 아닙니다. 하나님 죽어있는 분이 아닙니다. 아멘. 자, 기도의 응답 형태인데 이것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구한 대로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구한 대로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뭐냐면 더 좋은 걸 주신다고 믿는 겁니다. 그냥 정신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내가 올바른 방법대로 구했으면 그게 와야 마땅한데 하나님 보실 때 더 좋은 것이 있다던가 또는 타이밍이 안 맞으면 시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시차가 있을 수 있어요. 시차가. 내가 뭔가를 주문했는데 더 좋은 것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주문한 대로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좋은 게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엄마, 나 라면 끓여줘. 근데 계란이 하나 들어있을 수도 있는 거야. 난 라면만 요구했는데. 그러면 오브라 땡큐. 그럼 먹으면 되는 거지. 물론 계란 싫어하는 사람은 좀 얘가 좀 잘못됐지만 하나님한테 구한다고 하나님 구한 대로 줘. 그러면 네 수준에서 네가 계획하는 인생밖에 못 살아요. 절대 승진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구했을 때 더 좋은 걸 줘야 내 인생이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대부분 막 도전하고 막 이런 거 싫어하잖아요. 안정적인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아무 문제 없이 문제가 많은데 성취도 많은 인생 살고 싶은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별 문제 없이 별 탈 없이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 거죠. 먹을 만큼 먹고 가질 만큼 갖고.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나만 그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난 그냥 편하게 살다가 죽고 싶어요. 정말 그대로 주면 좋겠어? 구한 대로 받는 게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나을 때 네 말대로 해줄게. 거기서 죽었어요. 평생 광야에서 떠돌다가. 하나님이 내가 구했는데 더 좋은 걸 주시니까 난 하나님이 너무 좋아. 아멘? 그런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시차가 있을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비서나 여러분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시간에 좋은 거를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왜 지금 안 내놓냐고. 왜 지금 안 내놓냐고. 이거는 여러분이 작은 식당 갔을 때 그런 거고 정말 유명한 식당 가면요. 주방장 맘대로 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 아니 음식이 원래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그러면 아닥하고 잘 먹으면 되는 거죠. 오늘 아닥을 하면 먹지를 못하겠군요. 어쨌든 군말 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건 하나님한테 명령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시기는 여러분이 조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위험한 게 있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응답을 주세요. 이거는 일단 자세부터 잘못된 겁니다. 이런 기도는 어려워요. 단지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집중적으로 이것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그건 괜찮아. 그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면 되는데 응답이란 것은 사인이 있으면 그래 내 줄 때 기다려. 이거 응답입니다. 근데 꼭 이 와야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럼 나한테 평안이 오는 거죠. 왜? 내가 그 시간 집중하도록 결단했었고. 근데 안 됐다. 안 됐으면 어떡할 거야? 하나님 왜 안 해줘? 이렇게 할 게 아니지. 시간이 부족했나요? 좀 더 갖겠습니다. 이게 올바른 태도죠. 어디 하나님 앞에서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배달해 주세요. 이러면 택배하는 사람한테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왜 늦었어요? 그럼 일이 밀려서요. 그러면 더 빨리 갖다 주세요. 이러지. 왜 안 오냐고 막 그래요? 그럽니까?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이건 이렇게 해주시고요. 췌장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약은 이걸 써주세요. 라고 얘기합니까? 그리고 몇 월 며칠까지 완치돼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럼 네가 더 위라는 얘기죠. 물론 내가 의학 교수인데 내가 내 수술을 못하니까 그럴 때 얘기할 때 막 지시하겠지.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너 조심해라. 꾸밀 때 예쁘게 꾸며라. 뭐 이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나 어디 환자가 의사한테 가서 몇 월 며칠까지 내가 무슨 스케줄이 있으니까 이때까지 완치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싶겠지.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여러분이 서비스를 받는 입장이라면
레어, 미디엄, 웰던 이렇게 해주세요. 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서비스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서비스 드리는 거라면 태도는 올바로 해야 됩니다. 이 관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못 받아요. 하나님한테 때를 쓰고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 방식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의심하죠. 시차를 인정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이거 잘못 받았다고 생각하죠. 더 좋은 걸 받아놓고서. 그리고 시차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못 받아. 택배는 보내는데 그 자리에 내가 없어. 이러면 어떻게 되죠? 못 받았다고 생각하고 억울해하죠. 왜 안 되냐고.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것은 원칙대로만 하면 무조건 받게 돼 있는데 단지 함정이 어디냐면 시차가 있을 수 있어요. 치유에 대한 것도 시차가 있을 수 있어요. 시차가. 약을 먹어도 시차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에요? 약 먹으면 바로 좋아져? 그렇지 않아요. 약 바르면 안 아파? 상처가 갑자기 나? 아니죠. 시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 기간 동안 뭘 해야 되냐면 의심과 싸워야 됩니다. 내가 정한 날짜부터 하나님이 정한 날짜까지 그 사이 시차 간에 우리가 하는 게 믿음의 싸움이고요. 믿음의 싸움이 길어지면 지칩니다. 그러나 이럴 때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 내가 거대한 걸 받는구나. 내가 정말 큰 걸 받는구나. 내가 정말 승진되는구나. 이렇게 여겨야 됩니다. 자, 마쳤습니다.